안녕하세요. 스탠드업 커뮤니티 대표 김태양 목사입니다. 스탠드업 커뮤니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탠드업 커뮤니티는 2010년에 한 가장을 만나면서 시작되어졌는데, 그 가장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하나하나 찾아가 만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되어지는 게 스탠드업 커뮤니티입니다. 처음에 아빠를 만나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스탠드업 데디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을 위한 노래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서 움직여 갔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분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게 진짜 일어나는 거고 누군가를 돕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한 분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배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책 한 권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쓴 책인데, 나는 매일 인생을 새로 쓴다라고 하는 스탠드업 커뮤니티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글로 옮긴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스탠드업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를 하나하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격적인 그 나눔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우리는 이라고 외쳐주면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사랑한다 라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스탠드업에 함께 모일 때마다 늘 했던 구호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사랑한다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듣고 배우고 사랑한다. 좀 촌스럽긴 하죠? 세계의 L로 된 것인데, Listen, Learn, Love. 그러니까 듣는 것을 잘 못하는 세대 속에, 그냥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가 보니까 듣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좀 듣는 것을 실행해 보았으면 좋겠어 라고요. 그리고 배우는 것을 잘 못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것은 강요할 줄은 아는데 정말 배우는 거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배우면서 살고, 또 자기애로만 너무 충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듣고 배우고 사랑하는 삶, 이것이 스탠드업이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듣고 배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한 번만 더 해보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듣고 배우고 사랑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듣고 배우고 사랑한다. 이제 조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냐면은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가지는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단어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되게 나이스해 보이는 단어인데, 그게 분명하기는 한데 이 단어가 가지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 없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돕는다. 가난에 빠진 사람을 돕는다.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는다.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낯선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돕는다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이 단어를 쓰는 순간에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나눠져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의견을 잘 존중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도와버리는 경우들이 꽤 여러 번 제 눈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되게 폭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여기는 돕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모습으로 구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저는 우리 커뮤니티가 쓴 책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탠드업의 7년이 수일처럼 흘러갔다. 스탠드업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게 이야기를 한다. 정말 수고하셨네요. 힘든 일이 많으셨겠네요. 하지만 이럴 때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다. 스탠드업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답은 어렵지 않았다. 스탠드업의 최대 수혜자는 나였다.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끼워주신 것이다. 주저함없이 제가 했던 고백입니다. 도왔냐고요? 아니요,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스탠드업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보냈던 분들이 와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우려고 왔다. 그런데 도울 것이 없다. 나는 도움을 받았고 큰 사랑을 받았다. 이해가 넓어졌고 또 함께함을 배웠다. 이것이 고백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도울 것이냐고요. 도움은 이벤트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함의 기적들은 그냥 이벤트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쉽지도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때로는 함께하다 보면은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와가는 과정 가운데서 서로에게 불만스러운 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전신마비인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과정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분의 망가진 몸을 통해 가지고 나의 망가진 몸, 나의 망가진 마음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 있었노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은 딱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해지겠더라고요. 보이는 장애와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구나.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졌다고 그동안 많이 감추고는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이것을 어딘가인가 좀 나타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휠체어를 타고 몸이 망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애들을 하나하나 내어놓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함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 또한 아직까지 모르는 영역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실수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요,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놓쳐버린다면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배울 수 없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구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1년 저희 가정이 스웨덴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가 그때 처음으로 누구를 만났냐면은 정말 온몸이 검은 이모를 만난 겁니다. 친이모는 아니겠죠? 네. 친이모는 아닌데 이제 그 이모를 만나가지고 처음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이모를 앞에다 놓고는 울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 이모를 보고는 막 우는 거였어요. 저도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난 후에요, 이 아이가 그분하고 너무 편안하게 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그때 배웠던 것이, 야,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구나. 아빠로서 4살짜리 아이가 그의 삶 가운데서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용납하고 알아가는 것 자체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저희가 아이들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가는 것들을 배워가는 게 되게 좋은데, 지금도 되게 감사한 건 스탠드업 커뮤니티를 같이 하면서 아이들은 휠체어를 탄 분들 향해서 그냥 갑니다. 그리고 삼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손을 잡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아, 이 아이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배워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압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선생님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 인생에 만난, 그리고 저희 인생을 찾아온 귀한 선생님들 몇 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임인한 님입니다. 지금은 이제 스탠드업 데디의 대표님이십니다. 2010년 2월 달에 인도네시아의 주재원으로 갔던 곳으로부터 사고가 나가지고요, 어깨 밑으로 대부분의 기능이 마비되어지는 목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 것이죠. 사고가 난 3개월 후에 이분을 찾아가 뵙게 됐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서 이분을 뵈었는데 말 그대로 깊은 동굴 안에 한 사람이 갇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다가온 질문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한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한참을 멍하니 그분과 함께 있다가 결국은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2가지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었고요. 또 하나는 매달 한 번씩 자기를 찾아와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그곳에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분의 삶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은, 태양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 라고 질문해 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노래를 하고, 그리고 함께 깔깔대고 웃으면서 되게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장에 보여드릴 사진이 그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날 그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복음을 받은 지 한 달 됐던 사람의 사진이라고 느껴지세요?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 뵙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이분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주면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만들어졌던 노래가 아빠와 함께 하는 우리 가족, 이런 노래를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미쳤죠. 그 아픈 곳에서 그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기도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노래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그분이 늘 부를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한 5개월이 지났는데 이분이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옆에 있는 침대에 있는 사람을 좀 돕고 싶은데
너무 힘든 과정을 겪는 아빠야. 그 사람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제가 귀를 몇 번 씻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냥 책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서 직접 말씀하시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저에게는 첫 번째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배성수 씨입니다. 스탠드업 데드의 이민환 대표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경추 2번을 다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추 2번을 다쳐가지고는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워낙 중상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민환 대표님과 동일한 과정들을 거치는 거였어요. 동굴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멋진 이야기꾼이거든요. 입을 벌려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4년이 되었는데 자기가 누군가를 돕는 인생을 살고 싶대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요. 그래서 대구 사이버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돕고 싶어가지고 한 교회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사랑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곳에서부터 등록금과 입학금을 함께 좀 전달하는 시간들도 가져서 잘 공부를 마쳤고요. 공부하는 과정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핑을 칠 수가 없잖아요. 입에다가 숟가락을 밀고 스마트폰에다 글을 찍어가면서 그리고 목을 움직여가지고 그 수업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2016년 2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졸업식을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몸을 가지고 졸업식을 참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경북 성주에 함께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한 20명 정도가 와가지고 그 집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졸업식을 했어요. 그때 졸업식 날 했던 사진이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 이런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가는 것이요. 그냥 성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제 선생님을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박위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림의 중앙에 있는 친구입니다. 2014년 5월에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박이가 자신의 삶으로 저를 참 많이 초대해 주셔서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탠드업 커뮤니티를 만나서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아, 목사님 참 큰 절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더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그 아들이 누구도 만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박위라는 친구였습니다. 위한테 좀 같이 가서 만나자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가는 친구라 어떻게 답을 해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를 전화를 했어요. 위야, 한 목사님 아들이 목뼈가 부러졌대. 울산에 산대. 함께 가줄 수 있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전화기 너머로요. 되게 큰 목소리로 그럼요 목사님. 결국은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울산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휠체어를 타고 울산을 다녀왔어요.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되게 큰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이 박위라는 친구가
암에 걸린 그 한 공동체에 있는 자매를 케어하기 위해서 카톡방에다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저를 거기다 초대를 해 주셨더라고요. 위야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저에게 가르쳐 준 분이 당신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방적인 게 있을까요? 저는 일방적인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은 하나님이 돕는 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방적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연약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있어 주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분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뭔가를 넘어볼 수 있는 일들도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우리는 하면은 듣고 배우고 사랑한다 라고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우리는 듣고 배우고 사랑한다. 다시 한 번만요. 우리는 듣고 배우고 사랑한다.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또 질문을 좀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절망 끝에서 괴로웠던 경험을 해 보셨나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없지 않았겠죠? 지금도 이렇게 그 절망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게 제 여동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3명이 있는데 바로 밑에도 여동생이 정신적으로 한 20여 년을 아파왔습니다. 목사의 이제 목사의 딸이 그렇게 아픈 상황들을 가지는 게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내보는데, 참 그때는 그 절망 속에 그냥 푹 파묻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겼다라고,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된 상황들이었는데,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제가 그 교회 개척부터 시작해서 한 10년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 상황들이 어떠냐면은, 아주 급경사가 있는 물이 쭉 흘러가는데 마치 거기에 물결을 그냥 맞고 서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좌절하는 거죠. 늘 하나님 이거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늘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신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맞이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더라고요. 주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 상황과 환경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막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멈춰서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듣고 싶은 것이 있으셨구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했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제 주위에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듣고 배우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대가 정말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듣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접근을 못 해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듣다가 보면은 그분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진정한 사랑 안으로 단계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와야지,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주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불편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도 뭘 주고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그분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내는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을 하나하나 하다가 보면은 그분이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그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배운 것이 있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더 사랑하게 되고 삶의 폭이 넓어가는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돕는 자 되시는 것 같아요. 인간 내가 누구를 도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교만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되게 중요한 타이밍은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함을 실천해 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함께함을 실천할 때 함께함의 기적 안으로 우리가 더 한 발짝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 교회의 교회다움은 뭐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볼 수 있는 것, 교회의 생활로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실행해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실행의 기적을 함께 보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를 실행하는 그 실행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